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직 고이 잠든 이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어서 주님께만 마지막 소망을 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무게가 가득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가 얻게 하시고 솔직히 주님 앞에 선 이들이 주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빈손을 들고 선 이들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기도로 성실히 씨를 뿌리게 하시고 정직과 열정으로 김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많은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매일의 순례가 날마다 새롭고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빠짐없이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을 찾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유의하여 주시고 그의 간절한 심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의 능력이 발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깊은 신앙의 경험을 그들에게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으로 하늘의 귀한 것들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이유와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이들의 통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처럼 맛을 내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국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맑아야 할 윗물이 도리어 탁하여져서 모든 물을 더럽게 하듯이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한국 사회 전체에 흘러내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행하는 비뚤어진 한국교회의 정치 현실을 볼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로 모인 모든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이나 인간의 술수는 자리할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이 계속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 열리는 총회입니다. 모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총대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에 협력함으로 사회에도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병에서 노임을 받는 기적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고생하던 중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에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그 등극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3번의 기적을 보았지만 사실은 사울은 그다지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스바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추첨을 통해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찾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또 다시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공적으로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유력인들이 이제 사울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유력인들은 이제 군사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로서의 어떤 조직이 조그맣게라도 지금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불량한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명은 됐죠. 자, 우선 지금 사울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단 먼저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기적을 통해서 네가 왕으로 세워졌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고, 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분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왕으로 부르신다라는 내적인 확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대로 활기차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공적으로 이 왕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어떤 손을 느끼도록 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보함직한,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만큼이나 높은 그런 아주 출중한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에는 추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사울이 왕이다라는 사실이 모두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저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는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이 정말 왕인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의 왕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여전히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내용의 그 하나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상황, 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사해의 동편입니다. 사해의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대치하면서 살고 있었던, 또 갓 지파와 또 대치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몬 지파는 롯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다음에 피신을 가서 딸들과
사실은 부끄럽게 얻은 아이였죠. 이것이 이제 암몬 족속입니다. 그 암몬 족속이 사해 동편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그런 지파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가 있었고 갓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세 개의 지파와 사실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지파가 그런 민족이 암몬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지금 이제 강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몬 족속 밑에는 모압 족속이 있고요. 또 밑으로는 내려가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 그리고 또 암몬 족속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쪽 위로 쭉 올라가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아람 족속이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큰 민족의 구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암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암몬 지역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 암자 있는 그 부분 사해 쪽으로 있는 부분이 르벤 지파가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곳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있었던 점령하고 있었던 지파는 갓 지파입니다. 이 길랏 야베스 역시 갓 지파에 그 소속된 지역으로 보여지고 그 위로는 므낫세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경계 비슷한 곳에 길랏 야베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길랏 야베스는 갓 지파의 그 땅에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안전해야 될 곳인데 거기까지 암몬 지역의 그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곳입니다. 암몬 지역에 있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의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지금 길랏 야베스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고 그리고 그에게 지금 하나의 큰 이제 전투와 관련해서 이제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도저히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었고 실제로 암몬 족속들이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화친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암몬 지역의 그 왕이 거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암몬 족속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를 통해서 이제 아람 족속들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과 연결하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랏 야베스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계속 이제 눈에 가시처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이것을 어쨌든 초반에 확실하게 그 뭔가 이렇게 기세를 제압해서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못하는 확장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와서 지금 포위를 한 다음에 항복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항복의 조건은 그리고 화친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이겠죠.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런 조건으로 너희를 그곳에 살려두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몬 족속의 노예와 같이 더 이상 어떤 무력으로 침범해 올 수 없는 무력화된 존재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한쪽 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화살을 제대로 쏠 수도 없고 그리고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제대로 어떤 전투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무력한 노동력으로 그렇게 남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더 이상 암몬 족속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전쟁의 어떤 위협이 없는 그런 무력적인 위협이 없는 존재로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화친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무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화친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모욕적인 일이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덴은 동쪽으로 넘어와서 암몬 족속을 치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3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포위하고 있는데 너희들 우리와 화친하자 라고 했더니 너희 눈을 다 하나 지금 빼야 되겠다라고 말하자 7일 동안만 여유를 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항복을 할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말대로 우리의 한쪽 눈을 빼도 좋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공격을 해오는 입장에서 보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고 점령을 하고 또 눈을 빼려면 빼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우습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인 나하스도 또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민도 하고 또 왜 이런 전략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하는데, 우선 나하스의 생각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나하스는 암몬 족속으로서 올라와서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더 이상 이제 이 동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큰 득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도와주려면 한번 도와줘봐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 군대가 와서 그러다가 결국 모두 다 패퇴하게 되면 다시는 암몬 족속의 땅으로 넘어올 생각도 못할 것이고, 완전히 이쪽 땅은 우리가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전략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달라 그랬는데, 암몬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주일 안에 군대를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당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왕권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뭐 사람들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그저 일부 지파가, 가까이 있는 지파들이 와서 도와주거나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 모든 민족이 함께 와서 도와주는 일사불란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암몬의 왕이 볼 때는, 암몬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저 민족들이 그저 나누어져서 서로 조금씩 돕고 하는 그런 상태니까 다니면서 하나씩 점령을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는 이 시간의 여유를 주어도 너희들은 군대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도우러 올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도우러 온다 하더라도 소수의 규모만 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주어도 좋겠다라고 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길랏 야베스까지 왔죠. 길랏 야베스에서 지금 점령군이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붉은색을 따라 내려가시면 왼쪽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까지 내려온 거죠. 이 기브아에 지금 사울이 살고 있었으니까 기브아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로 내려온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이 기브아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울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 길랏 야베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서 그 첩을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첩의 시신을 온 지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지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분량배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내놓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일이 있었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결과 베냐민 지파가 모두 이제 거의 전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지파를 어떻게 생존하게 만들 것인가? 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랏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을 데려다가 너희들 부인으로 삼아라,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의를 통해서. 근데 이 길랏 야베스는 갓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잡아가라고 했느냐 하면 당시에 그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함께 모이라고 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였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의 벌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의 여인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불려와서 지금 기브아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혈연으로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길랏 야베스입니다. 자, 길랏 야베스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혈연적으로도 기브아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길보아에 지금 내려와서 전령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미 우리가 미스바에서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왕으로 등극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또 사울을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쿰란 사본에 따르면은 미스바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기브아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오빠, 그렇죠. 자기의 남동생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자기 친족들이 있는 곳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우리 오빠와 남동생들의 눈이 하나씩 빠지게 되는 참 참혹한 상황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하게 슬퍼했겠습니까?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지금 사울은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보내면서 너희들 함께 모여야 된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왕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자 벳세게라는 곳에 모이게 됐고요. 8절 말씀이죠. 벳세게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했고 결국은 사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3대로 세 분대로 나누어서 점령하고 있었던 암몬 족속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이제 갖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아직까지 사울의 왕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왕권이 확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이제 모습을 사울이 드디어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분명하게 이 전쟁이 사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도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승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포용력으로 덕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며 확실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그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드디어 왕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모든 그 고난을 드디어 이제 왕으로 세워주시는 상황이 나타나고, 길갈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제는 드디어 사울은 왕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리더는 위기 가운데서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의 왕권과 그 지도력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날 때 드디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또 지도자를 주시고, 또 내가 또 이런 일 속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